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구원 얻었으면 애굽 떠나야 됩니다. 어린 양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얻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6월절입니다. 구원 얻었으면 애굽에서 떠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적으로 실제로 떠났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떠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이걸 떠나지 않고 구원은 얻었는데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름 받았을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희생 드릴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 얻어버리면 이건 기독교인이 되면 아니에요. 구원 얻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나는 죽어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이 세상에는 안 맞아요. 이것이. 생명이 본능적으로 맞질 않아요. 이게 구원 얻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희생되게 돼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해 주세요. 예배는 주일날 이게 예배가 아니냐?
순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되는 거 아니냐. 교파마다 달라요. 예배 의식이. 주일날 모여서 의식을 진행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순종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는 구원 얻은 사람, 생명 가진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예배예요. 애굽에는 예배 드릴 곳이 없다. 바로왕이 얼마나 여기서 예배 드리라 가지 말고 못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여기는 예배 드릴 곳이 없다. 여기 애굽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만나게 된다. 3일 길을 가야 된다. 물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도 임하게 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노아 방주에서 구원 얻은 노아도 방주에서 육지에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단을 쌓았어요. 3일 길 가야 예배 장소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지점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실제가 내게 있으면 그게 예배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으면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 얻었으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 들어가야 돼요. 길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자마자 광야 없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람의 비참한 본질, 이걸 모르게 돼요. 선악과를 먹어서 저주받은 그 저주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이게 저주인지 뭐인지 모르고 또 이 저주인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방 얻어야 되느냐,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의 환경, 시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통하지 않으면 참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로 알게 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몰라요. 모릅니다. 내 정체가 뭔지 몰라요. 내가 만일 구원 얻은 내 정체, 사람이 내 정체가 누구냐?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이런 것이다, 무슨 생각하는 동물이다, 무슨 별 얘기들 다 합니다. 몰라요. 내 정체가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찾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이 진리 안에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정체를 알게 돼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확실히 정체가 있으면 세상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질 않아요.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물질에도 종노릇 했다가 사람에게도 종노릇 했다가 떨지 말아야 될 곳에 벌벌 떨고 살다가 내 정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 한 구절에 대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 존재가 뭔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예. 내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선악과, 아담이 먹었지 내가 언제 선악과 먹었느냐. 수천 년 전에 아담이 먹을 때 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태어났지만은 아담이 창조될 때 우리가 다 창조된 거예요. 오늘 아담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어요. 올라가면 아담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은 묘지입니다. 묘지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저기 살던 분이 집 수리하기 위해서 땅을 조금 파면 해골들이 나와요. 예. 이 묘지였으니까 일대가. 미아리 그러면 사람들이 묘지를 인식을 해요. 지금 거기가 묘지입니까? 훌륭한 빌딩들이 다 서 있습니다. 여기다 훌륭한 건물들이 서 있잖아요. 묘지 위에서 춤추는 사람은 그 정신 이상자입니다. 이 지구에 태어나면 무덤이에요, 무덤.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무덤 위에서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에 놀러 갔다가 누구 무덤인지 몰라도 무덤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 무덤이구나 생각하면 조용해지잖아요. 사람이 엄숙해져요. 누구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사람 죽은 무덤이라 그러면 조용해져요. 태어나면 인생이 뭐냐? 떠들 때가 아니에요. 조용해질 때지. 베옷을 입을 때 회개하고 뉘우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밑에는 시체들이 꽉 찼는데 이게 세상 사람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건설된 문화, 이게 사람 살리는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태어나서 2-3살만 돼서 자기란 의식이 생기면 고통이 옵니다. 염려가 생겨요. 불행한 일을 알아요. 배워서 못 배워서 아니에요.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몰라요. 그러나 2-3살만 되면 양심이 살아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식되면 그때부터 염려, 고통, 근심, 왜 죽음의 존재를 따라서 묘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이렇게 비참하게 지은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정체가 어떤 정체임을 아는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광야 생활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다. 죄인이 회개치 아니하고 죄인은 그대로 천국 갔다.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저절로 가게 돼요. 빛의 사람은 저절로 천국으로, 어둠의 사람은 저절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보내셔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거기 빛이 어떻게 어둠에 가 살아요? 천국 가서 죄인이 거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견뎌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은 얻어도 안에 있는 본체는 자기들이 모르잖아요.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점점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 사막의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시련이 꼭 필요해요. 내 자식인데 징계가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징계를 하십니다.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 얻어서 민족적으로 홍해에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속에서 구원함을 얻어요. 침례를 받고 쓴 물이라고 하는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서 쉬었고 신광야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 먹을 것이 없구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지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다 보면 구원 얻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 백성은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렇게. 근데 꼭 불만지길 만한 곳으로 인도를 하세요. 우리 사람 생각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바로 에덴 동산을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아무 환난 고통 없이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타락한 우리 생각. 하나님 편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는 징계를 주기 위해서 험준한 곳을 넣을 때 죽는 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죽는구나. 성경엔 못을 박아 놨어요. 죽지 않아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또 그런 시험이 와도 열 길 도망갈 길을 하나님은 내어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못을 다 박아 놓은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들은 죽는다. 이런 환경이 오면 우리 집이 망한다. 나는 죽는 것이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배고파 죽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 듣지 못했던 만나, 참 양식이에요. 이걸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만 먹는 양식이에요. 참 양식을 주려고 배고픈 환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건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이해를 조금 해요. 그러나 세상 백성들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하루에 3끼 밥이 있어야지. 이게 양식이지.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생명이 뭘 먹어야 되느냐 이게. 몸이 필요한 하루에 3끼 밥만 먹으면 되느냐 사람이. 거듭났단 말은 안에 생명이 살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이 생명 먹는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식인종인 줄 아는가? 어떻게 자기 살을 먹는다고 하는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양식은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가 되어버린 돼지 먹는 열매예요. 쥐염 열매.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채우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루에 3끼 먹는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또 너희가 어떻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식 아니라고 그래요. 또 다른 성경에는 배부르게 못할 양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르게 못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제가 늘 그 얘기합니다. 먹을수록 무덤이 오는 겁니다. 살려고 먹어요. 나는 살려고 먹는데 그거 먹으면 무덤이 와요. 더 많이 먹으면 점점 더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먹을수록 강건해야 되는데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환경을 올 때에 참 양식이 무엇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는 이제 또 물이 없어 야단들이에요.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나? 참 생수가 무엇임을 알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 반석은 비유로 내 피난처라. 반석은 내가 피하는 바위라. 피난처라. 나의 구원이라. 나의 힘이 된 반석이라.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의 반석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반석을 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시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피난처요, 우리들의 구원이요, 우리들의 힘이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땅을 넓히기 위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 2평짜리 방에다 한 10와트짜리 불을 켜놔요. 밝습니다. 그 조그만 방에.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20평으로 넓혀버려요. 넓혀보니 이 10와트가 희미해져요. 이 넓힌 다음에는 50와트짜리 불을 줘요. 그러면 밝아져요. 얼마 있다 하나님은 또 넓혀요. 100평짜리로. 그러면 어두워집니다. 이 50와트. 거기에 맞는 놀라운 불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밖에서 보면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 가요. 그 밝았다가 어두울 때 비행기가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꾸 넓힌다. 다른 말로는 육의 독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땅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영에서 구원 얻으면 혼으로 점점 몸으로 생활로 주님은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히는 과정에 사람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관심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 대로 목마르다, 배고프다,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거냐? 그러나 하나님은 왜 광야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 얻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은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해요.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속에 하나님, 즉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 형상 모양이 다른 것이 들어가면 괴로운 겁니다. 원래 사람 목적이 지으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셔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재벌이 돼도 만족이 없고 학위를 가져도 만족이 없고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나 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명예자들, 세상에 어떤 가도 부족함이 없이 갖춘 자들, 마지막 그 사람 사형언도 받으면 암이 걸려서 내가 벌써 이 4기가 넘었다 이렇게 되면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생각나겠습니까? 내 가진 명예를 생각나겠냐고.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죽음이 내 안에 오면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것도 굳잖아요. 점점 굳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내가 생명이 위급함이 오기 전에는 돈이 필요해. 편리하니까. 명예가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은 근본 문제, 죽음 문제잖아요. 그게 내 안에 오면 재벌 저 물질 생각나겠습니까? 저거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옆에 있으면 귀찮아요.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전부 귀찮아요. 전부 다. 세상에서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모든 건 다 귀찮은 거예요. 제가 지독한 병에 걸려본 일은 없는데 30대 하나님이 주신 첫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30대 첫 결혼해서 첫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4살, 5살짜리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걔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얘가 고쳐져도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눈암이 눈이 자꾸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상태로 2년간을 지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목사로 교역자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애 살려달라고.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은 인간 본질이 다 나와요. 경험돼요. 첫째 오는 게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이렇게 내게 허락해 줬냐.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주셨네요가 아니고 왜 나에게 이걸 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예비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줬나? 원망이죠.
2년 동안 온 들로 산으로 다 돌아다닌대. 병원이고 어디가 다 돌아다닌대요. 그 아이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내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30대 젊은 청년이 100세를 살아본 것처럼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질 봐도 의미가 없고 사람 봐도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 저 왜 웃나?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귀찮아요. 세상에서는 누가 나에게 그때 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거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는 그 지경에 어떤 시련이 오기 전에는 인생들을 모릅니다. 남의 사정을 몰라요. 자식이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도 몰라. 이해 안 돼요. 내가 마지막 죽음이 다다랐을 때 이 세상에 모든 의미 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 아무것도. 근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것이 내 창조의 목적이에요. 나를 제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들 마음은. 자기는 망해도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원해요. 누구나. 그런데 그 자녀들 속에 가장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어디 가서 생명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소식, 간증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내려가 버려요.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왜? 자녀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챘는데, 점 찍었는데 그 이상 영광스럽고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어떤 걸 다 가져도 전부 다 후회되고 막다른 길만 오면 다 두 손 들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구나. 헛되고 다 헛된 거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제일 마음의 평강과 감사를 느끼는 것은 예수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오셨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나는 모든 죄를 속죄받았다. 이 정체가 확실할 때 이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제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참 양식이 무엇인 걸 알았어요. 이제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먹는 물은 매일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짐이 없다.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 8절에 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게 인생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우리 구원 얻은 사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 때란 말은 16장에 만나 먹고 17장에 생수 마시면 이 무렵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로 인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말입니다. 오시면 이제 싸움을 알게 돼요. 또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적과 싸워야죠. 이 적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이요, 아말렉은 내 육신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애굽은 구원 얻는 데 방해거리가 됐던 곳이에요. 그러나 아말렉은 뭐냐?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 세력들. 이것이 아말렉입니다. 이게 육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되는 걸 방해하는 것.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구원 얻으면 이 아말렉과 싸우게 돼요. 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성경이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싸워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산에 두 손을 들고 있단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 주님이십니다. 전에는 우리 앞에서 십자가로 싸워 적을 물리쳤던 분이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한 승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기고 지는 문제는 모세에게 달린 겁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달렸듯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 인해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구원 얻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면 안 돼요. 구원 얻은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을 주신 것.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그 내가가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게 죽음과 부활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그 예수님을 흘러내놓으면 돼요. 내가 죄 안 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흘러나오면 죄가 저절로 멀리 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싸움은 승리를 나타내는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무척 내가 어쨌든 기도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진리를 이걸 깨달은 후에 이거 얼마나 십자가를 반역한 행위인지, 주님이 죽고 부활하는 날 여러분과 내가 이미 죽고 부활된 거예요. 다. 그걸 믿으라. 그걸 믿어달라는데 그건 안 믿어주고 내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구원 얻어야 된다. 이걸 믿음의 표대로 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 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반역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건 안 믿어주고 자기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행위. 이게 종교적인 행위예요. 예. 그걸 수십 년 해왔는데도 변화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피부로, 이 육신의 피부로 못 느껴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날 여러분이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돼야 돼. 점점. 예. 그 대신 내 몸 안에서 그 진리를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기도한 일이 없는데, 회개한 일이 없는데, 내 행동에 형편이 없는데 내가 구원됐다고 반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말렉 군사들이에요. 이게 남한의 육신들입니다. 계속 반대합니다.
이게 선악과 먹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먹은 세력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럼 너 어떻게 구원 얻을래? 얼마만큼 노력해 구원 얻을래? 그건 대답 못해요. 또 대답 못해. 그럼 내 스스로 구원 만들 수 없으면 그럼 어디 가서 구원 얻어야 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언제 구원해 주셔? 내가 죽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기도 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예수가 되셨다.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되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은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더 발견해야지 이 생각보다 주님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위치에서 이걸 보면 성경이 달리 보여요. 두 번째는 이걸 먹는 양식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은 얼마나 내가 행동을 해야 되나,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나, 이게 먼저 들어와요. 성경 보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행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의 싸움은 이미 구원 얻은 구원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시편에는 매일같이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매일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 나를 이 놀라운 위치에 올려놓은 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 거예요. 해놓은 거를 누리고 먹고 누리면 돼요. 그걸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세요. 뭘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생명으로 채워주는 이 자체가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되어 채워주는 그 역사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해 간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린 양으로 구원 얻었으면 징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 어려움이 환경에 와도 그게 우리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깨어질 게 깨어져야 돼요. 버릴 걸 버리셔야 돼요. 점점 죽을 것을 내가 죽어야 돼요. 거기에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활개치고 나타나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 중심으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주님이 오셨사오며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 영혼 몸 전체가 예수님으로 충만된 놀라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를 법적으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사오니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이루어 주신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차지해가는, 흘러내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